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으며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때는 크게 정확하게 그리고 같이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목소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다 같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우리 저기 볼륨 이거 올라가 있어요? 안 낮췄죠? 20 정도로 올려놔줘요. 창밖을 봐. 바람의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여봐. 가슴이 뛰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눈을 감아봐.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면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아니, 저만 세속적인 거였어요? 아무도 안 보셨네? 이거 얘기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이 영화부터 설교하기 전에 영화를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네. 네, 이거 손예진 씨하고 조승우 씨가 그 주연으로 나오신 클래식이라는 영화고요. 이게 이제 손예진 씨가 1인 2역으로 나와요. 세상에 설교 시간에 이 영화 설명을 할 줄은 몰랐네. 근데 이제 딸의 역할을 하는 손예진 씨가 나와서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자기 엄마가 연애 편지를 보냈던 것들을 그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쌓여있는 연애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딸이 읽은 연애 편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예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했었고 또 어떻게 아프게 헤어졌었고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연애 편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이 즐거워져 나가는 게 클래식이라는 영화인데, 이 딸이 조금 좀 전에 그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자, 한번 요하는 질문해 볼까요? 조금 전에 영화에 나왔던 대사들이 대충 들리시긴 하셨죠? 뭐라고 했는지. 그 대사가 아름답다, 이쁘다 생각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좋아요. 예, 그래도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니 진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닭살 돋는다, 적응 안 된다, 손 들어봐 주세요. 이게 뭐냐 저거 이러는 분들. 도대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신 거지? 우리 교회 다 어디 가셨지?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조집사님 감사합니다. 대표를 한번 손 들어주셔서. 저 표현들이 아름답다, 좋다 그러면 일단 50대가 넘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청년들인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냐면 이게 이렇게 엄마가 사랑했던 자기 그 남자친구하고 오래전에 연애 편지 나왔던 그 연애 편지의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표현들이 너무 이제 막 그러니까 기가 차니까 딸이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촌스러워 그래요. 그러다가 아 그래 촌스럽다고 하지 말고 클래식하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영화 제목이 클래식인 거예요. 저는 이 영화 한 몇백 번 봤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아무튼 오늘 뭔가 이렇게 비도 오고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뭘까요? 손도 아무도 안 들고 큰일 났다.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후대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표현이 약간 닭살 돋고 적응 안 되는 멘트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아가서의 표현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읽으면 뭘로 보이죠? 어우 막 이상해, 그죠? 못 읽겠어, 부끄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원래 예화는 이게 추장의 이야기인데 추장 그러면 여러분이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요즘 사람으로 인물을 좀 제가 자의적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대그룹에 이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장의 아들은 성품도 정말 좋고요. 대그룹 회장이니까 돈도 많았겠죠? 돈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저보다 조금 한 5cm 더 커요. 키도 크고 하여튼 너무 잘생기고 빈틈이 없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친구는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딸, 정치인 딸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중매를 해가지고 야, 좋은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맞선 보고 사귀어봐 그러는데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사회에 난리가 나서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그게 세간에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갑자기 나 결심했습니다. 내 결혼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러고 데려오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평균 이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잘 이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몸매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도대체 아니 저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저 친구가 뭐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다른 그 좋다고 하는 자매들 그렇게 조건 좋고 또 성품 좋고 많은 자매들을 다 마다하고 아 저런 자매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하니? 그랬더니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이렇게 얘기들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막 수군거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그 부부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와, 이 청년하고 결혼했던 그 자매, 그러니까 회사 회장의 아들의 이제 부인이 되었겠죠. 그 자매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의기소침하고 얼굴도 어둡고 참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던 그 자매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말도 당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표정도 밝고 모든 것들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도대체 저 자매가 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왜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남자에게 답이 있는 거죠. 그 여자는 아마 평생 동안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잘생기고 성품 좋고 좋은 형제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너는 너무 아름다워. 너는 최고야. 내 눈에 너는 부족할 것이 없어. 세상 어떤 여자보다 나는 네가 더 좋고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얼굴 표정이 변해요. 얼굴 표정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참 놀랍다.
한 남자가 저렇게 여자를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아가서의 전체 줄거리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커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뭘까요? 술람미라는 것은 이 아가서 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보면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여기에 나오는 이 술람미라는 것 때문에 아, 이게 술람미 여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술람미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시골 마을을 술람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커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또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노래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먼저는 뭘 봐야 되냐면요,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아가서를 보는 동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식어진 사랑에 다시 불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활활 샘솟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가급적 부부는 같이 앉으세요. 아셨죠? 같이 앉으세요.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니신 분, 결혼하지 못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앉으시면 돼요. 아셨죠? 시안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안에는 없다는 거지. 일단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앉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정서하고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북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 아가서는요, 히브리 성경의 그 장르를 따진다면 시가서, 다시 말해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가서가 뭐가 있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노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가서도 그러면 노래예요. 근데 무슨 노래일까? 이게 AD 400년에 이 시내산 사본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이 아가서가 뮤지컬처럼 그렇게 대본처럼 만들어진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연의 극본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가지고는, 개역 개정판 가지고는 사실은 이 아가서를 읽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뭘로 읽는 게 편할까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옆에다 두고선 같이 봐야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올해 이번 달만큼은 아가서 볼 때는 표준 세번역을 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표준 세번역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여러분 거라면 옆에다가 쓰셔도 좋아요. 이게 누구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남자가 노래하는 게 있고요, 여자가 노래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합창이라고 해서 여자가 때로 노래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누가 노래하는 건지 알아야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요건 여자, 그러니까 요건 술람미 여자, 요거는 솔로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더욱 그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라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번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감정을 겪고 데이트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만나고 싶죠. 더 데이트하고 싶고, 그 전에는 1시간 데이트했다면 다음번에 만나면 2시간 데이트하고 싶고, 또 지나면 3시간 데이트하고 싶고, 4시간 데이트하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싸래 눌러붙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한번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2절이요, 여자가 한 노래예요. 오늘 본문은 거의 다가 여자가 한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합창이 있긴 하지만, 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입을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그 입술로 나에게 입을 맞춰주십시오.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기쁨을 의미해요. 그리고 회복을 의미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연합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쁜 의미로 해석될 때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독주로 해석이 되고요, 좋은 의미로 해석될 때는 기쁨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기쁨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많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맞추는 분께 어차피 오늘 이상하게 이야기도 잘 안 풀려는 것 같은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셨을 때 어디를 갔어요? 이 포도주와 연관된,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권사님, 네. 가나 혼인잔치? 허 권사님은? 좋습니다. 박순장 원사님 맞췄어요. 주명찬님 맞췄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끊어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기쁨을 회복시켜주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포도주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과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남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여인과 입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남자와 입을 맞췄던 경험을 기억해내니까 너무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솔로몬을 찾아다니면서, 솔로몬이시여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입 맞추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한번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 사랑의 경험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솔로몬이 이전에 했었던 그 입맞춤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향한 사랑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한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압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내가 주집사님을 알아요, 내가 임집사님을 알아요, 내가 장로님을 알아요 라고 하는 이런 아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비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것. 그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부부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것을 안다, 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분이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뭘 좋아하고, 어떤 때 슬퍼하고, 어떤 때 피곤해하시고, 어떤 때 괴로워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친밀함을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시여,
한순간 내가 당신과 입 맞췄던 난 그 경험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고 당신과 사랑을 더 깊이 나누고 싶고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게 그 여인의 노래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기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그분과 더 많이 알아갈 때, 다시 말해서 더욱 친밀해질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결혼식 다 지내셨죠? 결혼식이 지났으니까 부부가 되셨겠죠. 그런데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됐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 걸음 가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한 걸음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아내는 어떨 때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우리가 결혼 생활이 1, 20년이겠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남자가 부부간에 서로가 상대방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로가 서로는 몰라요. 한길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하고요, 사슴하고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슴에게 내가 언제나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였을까요?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기죠. 그러니까 사자는 내가 너무 사슴이 사랑스러우니까 사슴한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기 잡아다가 사슴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콧불소 잡아다가 사슴한테 주고 기린 잡아다가 사슴한테 주고. 사슴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사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지, 제일 귀한 걸 주면 기뻐하겠지, 그 마음 가지고 사슴도 사자에게 매번 선물을 줘요. 사슴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떼기죠. 그러니까 맨날 풀 뜯어다가 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사자는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는 사슴은 사슴대로, 아니 왜 사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주지?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사자는 사자대로, 아 왜 쟤는 왜 나한테 계속 풀떼기만 주는 거야? 이거 받아봐야 버리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아, 사슴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 왜 당신을 날 사랑하지 않니? 너 왜 당신을 날 사랑하지 않니? 그랬더니 사자도 사슴도 무슨 얘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장 귀한 걸 계속 줬잖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귀한 걸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이 그렇대요.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 기준에 좋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내의 기준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남편의 기준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고 들어야만 돼요. 그거 모르고 내 기준으로 아,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이거 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연세 많다고 결혼 생활 오래됐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요,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졌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야, 마지막만큼은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까스로 살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가까스로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감정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사랑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예전에 그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야만 돼요.
물어봐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라는 겁니다. 5절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개역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준비되셨나요? 되셨죠? 되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거를 표준세번역으로 볼게요. 이것도 역시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지만 내가 그 계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내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를 귀엽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으로는 이 뉘앙스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지금 다른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막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생겼죠? 까마틱틱해요. 즉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고 이야기하는데 피부도 검고 못생겼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이 계달의 이 솔로몬 여자를 찾아온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여자들이 막 시기 질투해요. 저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솔로몬한테 눈에 들었지?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비록 검기는 한데 그 솔로몬 왕은 나를 검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를 아름답다고 그래. 내가 귀엽대. 내가 아름답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이 나한테 콩깍지가 씌었어. 너희들은 내가 검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눈에만 내가 아름답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아름다워.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로 검어요. 정말로 검어요. 사실은 이 계달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달은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유목민 부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달이 그런데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다 보면 이 장막이 어떻게 되냐면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하게 까만 그 장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껴서 반들반들하고 아주 시커먼 장막. 더군다나 오랫동안 텐트를 쳤다가 거두면 그 장막이 어떻게 돼요? 해져서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은 꺼멓다. 때가 껴가지고 볼품없다. 너덜너덜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계달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인은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너덜너덜해요. 시커매요. 그런데 솔로몬은 눈에 콩깍지가 껴서 내 눈에는 더 아름다워.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그 남자의 이야기처럼 볼품없고 키 작고 못생겼는데 내 눈에는 더 아름다워. 내 눈에는 넌 최고의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네가 네 모습만 거울 봐라. 너 부족한 거 보이지 않니? 보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네가 너무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머셔서 내가 키가 작은 것도 눈에 안 보이고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피부가 까만 것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눈에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대요.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이 끌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오빠들이라고 표준 세번역엔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엔 뭐라고 돼 있냐면 엄마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배다른 오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오빠가 아니니까 밭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나가서 밭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 친오빠가 아니니까 이 못된 오빠들이 이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나가서 네가 가서 일해 라고 일거리를 내보시고 밭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이 억지로 떠맡기니까 나가서 포도원을 일구고 밭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부는 점점 햇볕 때문에 끌려서 검어졌죠. 생긴 거는 못생겼죠. 더군다나 오빠들은 자기를 학대하죠. 자꾸 밭으로 나를 내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밭일을 잘하나요? 포도원도 제대로 일구질 못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실패투성이 인생이고요. 자기 삶이 없어요. 괴로운 인생이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투성이 인생인 것이 술람미 여인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여겨질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아프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롭고 돈 문제 때문에 괴롭고 남편 아내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내 모습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안 드시죠? 여러분은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시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억지로 노력해요. 억지로를 강조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억지로 노력을 해요. 거울을 보면 누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거울 보면 의도적으로 야, 너 참 잘났다. 진짜 잘생겼다. 한 3번 정도는 꼭 칭찬을 억지로 해줍니다. 억지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제 모습 보면 아휴 한심스럽다. 너도 인간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못생기고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괴롭죠? 사는 것도 괴롭고 생긴 것도 못생긴 것 같고 인생의 성공의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한 것 같고 하는 일 족족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진짜 인생 정말 힘들게 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 너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가르쳐줄까?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이게 남자의 얘기예요. 바로의 병거, 애굽의 왕을 끄는 병거의 말이라면 얼마나 그 말이 멋있는 말이겠어요. 말은 힘의 상징이고 멋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말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당신의 그 두 볼이 너무 귀엽대요. 구슬 목걸이 감긴 당신의 목이 너무 아름답대요. 향기가 나는 구슬 목걸이를 항상 메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항상 여인의 향기가 나도록 그 향기 나는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 목걸이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나는 목걸이를 메고 있는 당신의 목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 나의 사랑. 아름다워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귀엽고요. 최고예요.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말처럼 아름답나요? 비둘기처럼 순결한가요? 우리 목덜미가 아름다운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눈에 멀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난 니네가 너무 좋아.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은 무엇처럼 아름답고 네 허벅지는 무엇처럼 아름답고 네 다리는 무엇처럼 아름답고 네 눈동자는 무엇처럼 아름답고 네 머리는 무엇처럼 아름답고 네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야 너 못났어 계속 사람들이 그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 나는 못났어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멋있어요 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져요. 제가 맨날 청년들하고만 주로 어울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니까 저는 제가 청년인 줄 알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저는 대화가 더 잘 돼요.
근데 한참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라죠. 저는 청년인 줄 알고 대화했는데 청년들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어린 티네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얘네들은 나를 청년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착각해요. 제가 53이라는 나이를 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아직도 저는 30살인 것 같고 40살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헐떡 놀라죠. 얘네들이 나를 아저씨로 볼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너무 좋아, 너 너무 이뻐, 너 흠 하나도 없어, 너 귀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가까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조차도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이지만요, 3년 4년 지나면 나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보에다 적어놨는데요, 당신 왜 치약은 가운데서 붙었자? 여기서부터. 당신 왜 양말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버려? 이 얼마나 눈에 걸리는 것들이 많기 시작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변치 않아요. 순결하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돌아가시면 정말 남자 여자분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당신 정말 아름답다, 부인 정말 사랑합니다, 조금 더 용기가 나시면 다른 걸 좀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당신의 눈동자는 옥구슬처럼 빛나고 아름답소, 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회복돼요. 다 가짜인 거 알아요. 저 사람 억지로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결과를 단톡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눈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당신 어디 계세요?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위치 좀 알려주세요. 내비 주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손도 붙잡고 싶고 내가 당신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값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디도 내가 값진 인생이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사랑의 눈이 머셔서 그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는 니네가 아름답고 예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알아요, 성경책 내가 통독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아하는 게 뭔지, 당신은 어떨 때 기뻐하는지, 당신은 어떨 때 슬퍼하는지 여러분 더 물어보세요. 사랑하면 궁금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물어보시고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부부간에 침실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죠.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이 친밀함에 쌓여지지 않고 가정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만족을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여자들에게
인생의 이 남편은 한 5순위쯤 된다고요. 그죠? 자식이 1순위, 뭐가 2순위, 한 4순위쯤 되면 강아지가 나온대요. 한참 뒤에 가면 이제 남편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가볼까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안 채워지면 어디 가서 채우려고 그래요? 밖에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친밀해지십시오. 더 많이 물어보시고 더 많이 다가가시고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당신의 목덜미는 정말 사슴의 뒷다리처럼 곱고 아름답습니다.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근데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가정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칭찬에서 옵니다. 더 많이 알아가시고 더 많이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좋은 것만 놓고 감사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기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2다리로 버젓이 걸어 다녀서 너무 고마워.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 찾아보세요.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그동안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언어가 더 많았다면 이제 7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더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칭찬하고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세요. 그럴 때 가정은 견고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남 책임이 아니고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한 발 더 다가가면 됐었는데, 내가 한 발 더 마음을 열면 됐었는데, 내가 한 번 더 칭찬해 줬으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아가서를 공부하는 7월 한 달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다짐하세요. 한 번 더 칭찬하리라, 한 번 더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또 주 앞에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